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우리 10절 세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세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 늘 깊어지고 늘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가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매우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믿음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도 드릴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은 아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신앙은 아는 것보다 더 먼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아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순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드렸죠.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짧은 구절에는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네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드렸지만 그 고백은 알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또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을 하고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무엇으로 그것을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거를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책에다가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거,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하는 그 신앙 고백은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닫혀진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문을 열어야지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문은 닫혀져 있어요. 왜? 우리의 죄로 인해. 그래서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이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알아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 분 한 분, 이 16명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디게 갈 것 같긴 하지만 이 11장이 매우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오늘은 아브라함만 나눌 겁니다. 오늘 8절을 우리 아까도 읽으셨지만 8절을 한번 유심히 잘 읽어보십시오.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우르라고 하는 곳이 지명의 이름이고 갈대아라는 거는 갈대아인, 그러니까 사람 어떤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우르에 와서 정착을 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의 남쪽이에요. 고대 시절에는 바빌로니아에 소속된 영토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여기서 살았고 아브라함도 여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매우 우상 숭배가 참으로 많은, 특히나 달의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이 우상이 많고 또 달의 신을 섬기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을 갔다가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을 갔다가 가나안에 가뭄이 생기자 애굽으로 잠깐 피난을 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이런 여정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뭔가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2절을 제가 앞에 화면을 보여드리면 수데반 지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어떤 말씀이냐? 앞에 화면에 있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하란에 가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만 했지 너 어디로 가라? 그 얘기는 하란에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란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가나안으로 가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떠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떠날 때 목적지가 있죠. 어디를 간다는. 목적지 없이 떠나는 그거는 방랑이잖아요. 방랑.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8절에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8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목적지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거기를 어딘가를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환경에 자기가 놓여지게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뢰를 한 거냐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는 이 하나의 인생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8절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결론적으로는 어느 땅이죠? 여기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결론적으로는 목적지였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는 가나안을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어느 땅인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믿음은 세상에서 믿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믿음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는 믿고 믿는 만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내가 믿으니까 믿는 만큼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먼저 믿는 게 아니죠. 세상은 먼저는 알아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실상이 있어야 되고 먼저는 이해를 시켜야 되고 먼저는 설명이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장래 유업이 아브라함에게는 장래 유업이 될 땅이 가나안이었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장래 유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구나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거를 다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까? 성경은 먼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이해도 안 돼요. 설명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없어요. 갈 바를 몰라요. 그런데 먼저는 믿었고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하란에 가서 거기서 내가 가야 될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9절을 보면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이 짧은 구절이 생각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9절에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장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만 믿는 마음 하나만 갖고 약속의 땅을 하란을 경유해서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가나안에 처음에 입성을 할 때 들어갈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오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놈은 누구냐? 왜 우리 땅에 들어와? 당신은 여기 거주민이 아니야. 당신은 여기 이방인이야. 당신은 객이야. 나그네야. 이방인이야.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가보니까 자기는 이방인인 거예요. 터세를 부리는 거예요. 터세를. 가나안 부족들이. 당신은 이방인이야.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떠나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주신 땅이면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여긴 내 땅이야. 내 나라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역시 좋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자기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곳에 나 보내려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렇게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겁니까? 여기 지금 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곳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고생을 시키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그 땅을. 나 이 땅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지만 나는 여기 불편해서 못 살겠어. 그리고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한 번 떠났어요. 언제? 가뭄이 극심하게 왔을 때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에 잠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어요. 왜? 다시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는.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시작의 단어가 뭐예요? 믿음으로. 불편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견디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살면서 고생하면서 그 땅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살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배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배웠느냐면 인생이 이와 같다. 인간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걸 배웠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우리들의 이 삶, 여러분들이 고분고투하며 사시는 삶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인생의 이 사람의 이 삶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겪고 있는 이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 세상은 내가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다. 여기는 약속의 땅이지만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내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객처럼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집을 짓지를 못했어요. 왜?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언제든지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절을 보니까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여기 구절을 보니까는 거류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류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거류는 거주하고 달라요. 거주와 거류의 단어가 달라요. 거류는 임시로 머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임시로 머물며 살다가 거류예요. 정착해서 사는 건 거주고. 그럼 여기 왜 거주라고 안 쓰고 거류라고 썼을까요? 이 단어를.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땅들은 그게 가나안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육지, 이 세상의 땅은 거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류. 잠시 머물다가 그냥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은 이렇게 거류하고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인데 그러면은 허무한 거 아닌가? 허무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아가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인생이 다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했다고 나오죠? 10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9절과 10절이 약간 상반되는 구절이에요. 자, 보면 9절에서는 단어가 장막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10절에서는 단어가 성이 나옵니다. 장막과 성의 차이가 뭘까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임시 거처예요. 성은 장기간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과 하란과 애국과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은 이처럼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잠시 이렇게 흘러 거쳐가는 거류하는 곳이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여러분들 이 세상 어떤 건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건물이 없어요. 다 사람이 지었지 하나님이 지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이 지은 건물밖에 없지 하나님이 지은 게 없어요. 그럼 여기 10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직접 손수 하나님이 지으신 성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성, 하늘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천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거기를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거주할 곳이고 그래서 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 아까 9절은 텐트,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9절의 장막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배운 게 그걸 배운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아. 인생이 언제든지 떠나야 된다. 그런데 내가 바라볼 곳은 결국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그 성, 천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0절에 지으실 터예요. 지으실 터. 히브리서는 주제가 뭐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주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에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썼을까? 여기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10절에. 자,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거기 터가 있다는 거예요. 터가. 그럼 이 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터는 뭘까? 이거를 예언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죠.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시온의 기초돌을 둔다 그랬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다는 거는 이사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온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기초돌이 있다는 거예요. 기초돌. 터라고 하는 거. 아까 터를 얘기했죠? 터는 기초를 닦는 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이 벽돌이나 석조 건물로 짓죠. 나무가 아니라. 근데 벽돌로 이렇게 이 기초를 쌓을 때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그곳에다가 기초가 되는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이 벽을 쌓기 위한 건축선이 되는 거고, 이게 기초돌이고 이게 머릿돌 역할을 해요. 여기다가 누가 지었다라는 거를 쓰기도 합니다. 머릿돌이 되기도 하고 기초돌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초돌, 머릿돌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이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을 때 기초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돌이 누굽니까? 천국의 기초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글을 너희들 못 읽어봤느냐? 그러면은 이 머릿돌이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그 모서리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돌은 모퉁이돌은 머릿돌은 예수님이라는 걸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하나님 왜 자꾸 나를 하란으로 가라 그랬다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다가 애굽으로 가라 그랬다가 또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가만히 한 곳에 살게 하시지? 이런 일을 몸으로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를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준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와 같다. 너는 언제든지 떠나야 돼.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벗어 던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집을 짓게 안 했어요. 텐트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텐트는 기초공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텐트는 기초공사를 안 해요. 1시간 뒤 아니면 내일 당장 접어야 되기 때문에. 성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나오는 성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지은 설계한 기초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장차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다른 성경에 이 나의 때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나의 날, 내 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때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날이 올 거를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예수님의 그 시즌, 예수님의 어떤 활동하는 그 날이 오는 거를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어요? 자기 시중에, 자기 혈통 속에서, 자기의 가문 속에서 메시아가 올 거를 기뻐했고, 두 번째는 그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바라보는 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니라 텐트를 치며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거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천지를 창조하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들어도, 하나님께 그 말을 들어도 알 수는 없죠.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후손 중에 태어났지 않,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저 믿은 거예요. 성경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순서를 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여러분들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마를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부활한 몸을 보이셨어요.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구멍난 예수님의 몸 창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어요. 그걸 넣어보고 나서,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너는 보니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믿느냐? 너는 실상과 증거를 받기 때문에 믿느냐? 실상과 증거가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실상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만큼만,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이해가 되는 만큼만 내가 믿겠다고 생각을 하면, 도마같이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이성의 수준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처럼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지만 먼저는 믿게 되면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믿음의 규모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나는 아는 만큼만 믿겠다. 그럼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겠습니까? 그것만큼만 믿겠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믿음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말은 실상과 증거가 없어도 믿는 사람은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신 기초가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아까 10절에 뭘 바라보며 살았다고 되어 있죠? 10절에 아브라함은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 이 세상이 아니고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는 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 롯하고 길을 가다가 땅을 나누게 될 때 얼마든지 양보하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소할 땅으로 갔죠, 롯이. 왜 그런 양보를 합니까? 이 세상에 별 마음이 없어요. 왜? 9절에 있는 것처럼 9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텐트인 걸 아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떠나야 될 곳이라는 거지. 떠나야 될 곳에다가 뭔 욕심을 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우루, 하란, 애굽, 가나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배운 겁니다. 이 세상은 기초가 없는 장막을 치며 사는 나그네와 객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하게 있는 영원한 거처, 우리의 집, 정말 우리의 집, 우리의 성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곳의 기초는, 머릿돌은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성도들, 예수님 당시에 있는 제자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오셨던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자기의 혈통 속에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초, 터가 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주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 한 발 한 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인생을 펼쳐나가게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